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하께서 반갑습니다. 혜영이가 오랜만에 또 교회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현수 형제가 멀리 부평동에서 예배하러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춘천에서 또 모인 우리 모든 젊은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이 긴 여정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였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되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모든 복음의 시간들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을 다스리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예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과 주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네, 모든 사람이 이 소식, 다른 소식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 믿고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믿고 주름 주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주름 주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 믿고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믿고 주름 주시리. 잃어버린 할렐루야. 아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춤을 추실 만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통로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의 통로이자 발걸음 되길 고백하며 함께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중에 빠져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유림 기도인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말씀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느끼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각자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살고 또 다른 일을 평가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승리보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나의 생각과 말을 좌지우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진리와 은혜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세상 속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이렇게 많이 추워지고 있고 그래서 감기 환자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감기 몸살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고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몸들을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죠. 오늘 설교는 사실은 마가복음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때까지 한 1년 이상 못 들은 사람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마가복음에서 뭘 얘기했구나. 이거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들어보면 잘 보세요. 같이 한번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동수 형제님 누가 성경 하나 갖다 주시든지 같이 옆에서 좀 읽어주든지 그렇게 하시고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 자, 이 앞에도 있습니다. 이 앞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행하시다. 그렇죠? 동사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가르치시다, 택하시다, 성령으로 명하시다, 또 승천하시고 기록하다. 뭐 이런 동사들이 말하자면 마가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보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면 요거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장 3절을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각하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총독 이상을 부를 때 각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어떤 한 사람, 로마 관리인 그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가 사도행전은 뭐냐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보내기 전에 먼저 쓴 복음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의미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은 사람도 오늘 잘 들으면 그냥 다 마가복음이 무슨 내용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단어가 뭐예요? 지금 제일 먼저 쓴 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아니, 사도행전 1장 1절에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처음에 기록되는 단어가 뭐예요? 데오빌로요 말고 아까 동사 얘기한 것 중에서 자, 뭐예요? 행하시고. 그렇죠. 행하시고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치신 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행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순서를 바꿨죠? 자,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행하심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 빌립보서 2장에서 5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들과 부딪히면서 죄인된 인간의 친구로 사시는 삶을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와 생명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외부자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외되어 있어요. 네. 너무나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 다 사망과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한 6일 산 것 같아요. 옛날에는 6년이었는데 6일, 6학년 2반 6일 산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마음은 어제 초등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왔는데 걔들 마음이에요. 걔들하고 같이 신나게 노는데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더라. 나는 걔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머리는 허옇고 이빨은 빠지고 주름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뭘까요? 예, 잘 알다시피 죽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죠. 그런 죄와 사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저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누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행하심의 목적이에요. 그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헬라어는 뭐냐면 프로세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프로세이스는 헬라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 행동을 뜻하는 액트, 그죠? 액트. 그 앞에 그 사도행전의 그 복수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액츠라고 써요. 그렇죠? 액츠. 자,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한 번 주님을 쫓는 액트가 아니라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란 액츠로 일상의 삶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행동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사도행전에 전적으로 참여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이 행하심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생애가 가르치는 것으로 일관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3년 이상을 사람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그런데 거의 효과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가르치셨는데 인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해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바로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그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제가 목회를 지금 거의 뭐 한 3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정말 한계에 부닥칠 때가 어느 때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요. 여기 회중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그런 회중들을 대할 때, 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이해가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주님의 가르침, 또 제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마는 정말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런데 그것이 무의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다 알아들어요. 이미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요. 그래서 그 가르치심이 결코 무의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무의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들은 사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공부를 하거나 거기에 어떤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대학을 다녔어요. 그렇죠. 3년 반 이상 예수님의 대학에 출석하고 출강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그 옆에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배웠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이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의 똑똑한 학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 이 사람들은 범인들인데, 범인들은 그 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저 뭐 초등학교나 나왔을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되물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주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결코 그 가르침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누가 나중에 잘 좋은 리더가 됩니까? 누가 아주 좋은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는가 하면 잘 배우는 사람들,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 주일날에도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을 열심히 또 좋은 리더로부터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 배우고 있어요. 우리 재욱이 형제가 이제 교회 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지만 재욱이 형제 요새 열심히 배우고 있죠. 뭐 제가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를 하는지, 지금 목사님이 뭔 외계어를 사용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요. 사실이에요. 뭐 또 어느 정도는 또 알아듣고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날 우리 재욱이 형제가 저처럼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욱 형제를 누군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 준이 형제가 그렇잖아요. 잘 가르쳐요. 제가 보니까 잘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준이 형제가 되게 못 알아듣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더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배워요. 여러분,
그 가르침은 무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혀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언젠가는 그 가르침이 성령과 함께 정말 기가 막히게 발휘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뭘 얘기합니까? 사도들을 택했다고 기술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것이 없는 그냥 가방끈이 짧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부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들이 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 높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에 비하면 변두리 촌동네 갈릴리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냥 루저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사고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지. 아니, 예루살렘에서 공부 많이 하고 학사, 박사 뭐 다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 딱 데려다 쓰면 얼마나 빠르게 전환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멍청한 사람들, 정말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나중에 사도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선택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기꾼 야곱을 선택해요. 사기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붙들어서 쓰세요.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베드로처럼 멍청하고 베드로처럼 조변 섞게 하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 때까지 못 가는,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배신자,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참 이상하시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신실한 스테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다메섹으로 뛰어가던 사도 바울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으로 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일을 뭐로 행한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자, 3절. 지금 우리가 3절 이제 나가면 맞아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십자가 고난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왜 많은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셔야 했는가?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마지막 강해에서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더디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 그 핵심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얘기했는데도 그 말들을 허탄하게 여겼어요. 그랬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몇 번이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얘기를 그 바로 옆에서 그렇게 듣고 있던 그 11 제자들은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 왜 믿지 못했을까요? 네, 안 봤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네요. 안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화나 동화 속에 꾸며낸 이야기로 인식됐습니다. 거짓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은 사실은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그냥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안 써요. 헬라어로 부활은 아나타시스입니다. 아나타시스. 그런데 그 단어를 복음서 기자들은 뭐로 바꿔 쓰냐면 에게르시스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에게르시스는 직역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하고는 좀 다르죠.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네크로스 가운데서 살아나다 그렇게 씁니다. 네크로스가 뭐냐면 시체예요. 그러면 시체에서 살아나다. 물론 부활의 의미가 있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자, 그래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이나 계셨습니다. 이유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0일 동안 부활의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듯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실 때 그 주제가 대부분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셔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식했어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얼마나 비유로 풀어서 쉽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전제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기에 30년 앉아 있어도 자기에게 전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옆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도 못 믿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혀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들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도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못 알아듣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래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면 여기 나라를 바꾸지 않으실 거 아니야.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헛된 상상을 해요. 좀 이따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도 제자들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 정말 답이 없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해와 인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영토나 이 세상의 나라 국경을 초월한 나라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아니 아예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의 제목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주로 뭐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 이런 게 설교 제목. 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배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내를 만족시키는 법. 뭘 아내를 만족시켜? 예.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설교 제목이. 아내를 만족시키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갖다 주면 만족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신이 산란할 때 위로받는 법. 하여간 법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변화시켜요. 재정을 풍족하게 만드는 11조. 11조가 그런 거예요? 전혀. 왜요? 이 세상이 자기 나라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아주 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설교 제목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총결론, 누가복음의 총결론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다시 그 복음을 요약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 중문교회와 우리들 주변에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이, 절망 가운데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정말 이 호흡이 가능해진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를 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절망적인 사람이 정말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사망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그 예수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하시고 거기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인생에 지치고 나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에요. 사도행전을 앞에 놓고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에요. 사도행전의 행전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제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이 되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살아났습니까? 왜 우리의 삶,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아닌가? 우리 삶에서 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앞에 떳떳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그것이 나의 삶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처럼 당당하게 아멘하고 나올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왜 그게 안 되냐면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의 본성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콘탁트하게 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제 뭐 이 정도 그래도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모르겠어요? 말씀 알아요. 아는데 그 말씀을 자기 욕구와 욕망을 혼합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혼탁하게 된 그 말씀으로 교묘하게 내 욕망과 소원을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래서 정말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감성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신 것,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쪽의 욕망과 소원으로 신앙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16장 7절로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심한 꼴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안에 속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숨기고 있지만 완전히 드러난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아멘. 예. 두 사람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죄인이고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실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제가 성령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정말 부패하고 썩고 문드러진 냄새나는 추악한 모든 형용사를 다 갖다 붙여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됐어요. 제가 아마 한 달 동안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통곡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예요. 그 애통이 뭐예요? 부모나 누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자녀가 죽었을 때 나오는 그 꺼이 하는 그런 애통이에요. 그 애통. 예, 그 애통이 왜 나와요? 내 실상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실상.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아니 지옥이 있네 없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가 깨달아져요. 오호라.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정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제 모습 한 번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은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예. 그래서 팀 켈러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걸로 예상했지만 사람들이 그러나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은 자기의 바닥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유익. 예.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알죠. 예.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화를 가지고 있는 자구나. 내가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구나. 예, 그 바닥까지 다 가게 되죠. 예. 이게 청년들이 대부분이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못 참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질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신들의 그 한심한 꼴을, 실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교회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분명한 확신이 성령이 임한 신자의 마음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가요. 어디로? 땅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요. 요체는 뭐예요? 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모든 것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 성령이 임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1절,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요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주제인지 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렇군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내부의 엑스레이가 확 찍혀서 관찰되듯이 좀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한 번만이라도 제가 그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좀 기도합시다. 왜 그렇게 교만하고 왜 그렇게 패악하고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지
좀 그 현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주님 빛을 좀 비춰달라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늘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기도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본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얼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의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석전사님 찬양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오라 충만하네 그대로와 주의 은혜 영원히 주의 은혜 그대로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선포되었고 성령님이 그 복음을 완전히 해독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형태와 어떤 환경과 어떤 것에 처하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해나갈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보여주셨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더 강력한 권고로 우리들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속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희생을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우리 중문교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